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제가 마가복음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예수의 지리적 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지리적인 장소를 이동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첫 번째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갈릴리 또 너머로 이렇게 또 멀리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론과 시돈과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데로 예수님께서 멀리 가시죠. 두로와 시돈 같은 데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으로 멀리 가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로 가고 시돈으로 가고 하려면 몇 날을 걸어서 육로로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런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되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는 다시 어디로 향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쭉 향하는 여정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후반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확장해 나갔구나.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두로와 시돈이나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막 멀리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넓은 지역, 유대인 넓은 지역, 또 예루살렘 그렇게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이방인에까지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것들은 마가복음 전체 16장까지 반 이상을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릴리 사역이 강조가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과 또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취급도 못 받았어요. 변방 취급받았습니다. 나사렛이 어디야?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디야? 아주 형편없게 봤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된 지역, 갈릴리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세계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 소외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곳에 있었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 시대에 소외되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주변에까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근데 그 당시 가장 번화하고 가장 고위층들이 많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어떠했는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갈릴리 사역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유대교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에게서 이제 어디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그럼으로써 예수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종교 권위자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땅에 속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장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임하고 확장해 나가는 나라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나라로 뭔가 좀 생기고 뭔가 좀 잘 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관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인간의 권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 임하고 그분 아래서 확장해 나가는 나라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하고 확장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무화과 나무를 막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너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셨냐고 예수님께 막 따지고 묻고 반문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물리적인 것과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확장해 나가셨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